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에어럴은 그 남녀 양성입니다. 성이 없는데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세력은 그 사파엘라와 요 세력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마고 세력입니다. 마고로부터 퍼져나간 이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성에서 시작하여 그 티베트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요 시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존재, 그 라마가 바로 그 존재인데, 여기 주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환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된 거냐면, 환인 세력입니다. 지금 이 세력은 사파일라라는 세력인데, 환웅은 이집트 세력입니다. 이게 마한 세력이에요. 마한 세력이면서 이 존재들은 푸타라고 그럽니다. 이집트 세력은 요 푸타가 한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웅이란 말이 대웅인데, 대웅전을 할 때 대웅인데, 이 한웅이란 말이 대웅이란 말이에요. 그 대웅인데, 이 부처를 모셔놓는데, 부처가 푸타입니다. 이게 이게 붓다거든요. 붓다 발음이거든요. 붓다가 부처라는 거죠. 이게 한웅이에요. 이게 한웅이고 황제헌원입니다. 한웅이고 황제헌원이죠. 그래서 황제헌원 쪽에게 이 치우가, 이쪽은 치우입니다. 지금 환희는 이 치우가 황제헌원에게 패배를 합니다. 이 세덱에 이게 이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요 사건이 우리 기록에는 10년 동안 치우와 황제헌원이 전쟁을 했다. 탕록전쟁을 했다. 10년 동안. 그런데 요게 여러러 주장에서는 여기 이제 황제헌원은 구제국입니다. 구제국이에요. 요 치유가 요건 이제 신제국 존재인데 요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 10년 동안 한 게 아니라 7,000년 동안 했다고 써졌어요. 이 전쟁은 7,000년 동안 했다. 이 전쟁을. 그래가지고 요 7,000년 동안 했다는 요 이야기가 사실은 저기 포톤벨트에 써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톤벨트가 상당히 정확한 내용이네요. 이게 포톤벨트는 BC 11,000년경부터 BC 11,000년경부터 해가지고 4,000년경까지면은 6,000년, 7,000년. 와, 정확하겠네. 요때부터 싸워가지고 BC 4,000년경까지 전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00년 동안 싸웠다는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거. 여기에 3,000명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처음에 환웅은 3,000명 하는 사람들이 내리고 와가지고,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이고, 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항복 조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 군대가 전 거예요. 치유 군대가 져가지고 환웅한테 항복 조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노중근 선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항복 조인식하는 거다. 환웅이 승리를 했던 거다. 그 당시에 이 단군이라는 존재가 환웅을 뒤엎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20만 8천년 전에 올드 엠파이어 세력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큰 검자리 꼬리 행성 부분, 북두칠성 부분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드 엠파이어 중앙 기지들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핵무기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이 점차 사라지고
여러 가지 클린업 과정들이 수행되고 난 후에 그 다른 은하계의 ISB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올드 엠파이어 세력들은 이 적에서 수억 만조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오다가 근래 만년 전에, 약 만년 전에 도메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다. 그 북두칠성 문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죠? 지구를 감옥행성으로 만들었어요. 감옥행성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펜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자 펜스를 쳤는데 여기 수억 볼트의 전자를 발생하는 여기 감옥을 여기 펜스를 쳤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억상실 기계 장치,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가지고 가면은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모두 다 기억상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화성에다 설치를 했고 아프리카의 리엔조리 산맥에다가 설치를 했고 포르투갈의 피레네 산맥, 그 다음에 몽고 대초원에다가 해가지고 설치를 했답니다. 이게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여기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여기 지혜를 상징한답니다. 피라미드가 원래는 지혜를 상징하는 심벌이었는데 요게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심벌이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기억상실을 유도하는 어떤 장치로 상징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물질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미스테리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인간 자체의 기억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장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엠파이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존재들이 지금 근간이 올드 엠파이어 근간이 일루미네이트예요. 일루미니티라는 조직들이죠. 요 존재들이 사실은 간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수. 요 지구 감옥의 간수들이죠. 간수들. 그래서 자기가 요게 그 지구 감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5,000년경에 올드 엠파이어 세력이 볼리비나 아나코 티티카카오스에서 수력 채굴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채굴 작업 외에 칼라샤샤라고 부르는 거대한 석조 신전을 건설하는 중이었고 1267m나 되는 태양의 문을 건설했다고 그러거든요. BC 11,600년경에 수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 지축이 일어나고 남북축은 해양 쪽으로 옮겨졌다. 이 마지막 빙하기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대량으로 녹아버리면서 대륙들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이렇게 아틀란타와 레무리아 문명이 남아있던 잔재는 모조리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아틀란티스가 3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은 40만 년 전부터 25,000년 전, 25,000년 전까지를 1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다음에 2제국은 25,000년에서 15,000년까지, 15,000년 전까지, 요게 중기제국입니다. 요것도 레무리아하고 같이 있었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기제국이고, 신제국, 마지막 제국이, BC 15,000년에서, BC 15,000년에서 만년까지, 만년 전국으로 해요. 그 3기제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레무리아를 완전히 핵공격으로 해가지고 레무리아를 멸망을 시켜버렸거든요. 레무리아 제국의 지하에 알파와 아갈타 베타라는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2개 있었습니다. 튜브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로 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핵전쟁 때 숨었던 사람들이 50년 후에 약간 이제 지상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지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존재들이 지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존재들 중에서 그 아틀란티스를 공격하게 아틀란티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아틀란티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부분에 나타났던 왕자가 여기 이제 총대장이 왕자가 이름이 뭐냐면 라마라예요. 라마 지금 티벳의 신이에요. 티벳의 조상이에요. 이 라마라고 하는데 요 존재가 여기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금 히말라야 산에 히말라야 그 티벳고원으로 이동합니다. 요게 그 티벳에 아리 라사가 있다고 했죠. 여기 라사 지역에 있고 아리 지역 요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아리 지역으로.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9484년에 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틀란티스 제국에서 중대한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대왕 아틀란트 대왕이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죠. 이 세계 아틀란트 대왕이 에오반 같습니다. 세계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10명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10명의 왕이 아틀란티스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여기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10명 왕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고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틀란트 대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의 이제 통치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 남성 중심 국가였어요. 남성 중심 국가였는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런 국가였는데 여기에서 그 아틀란트 대왕은 그 다른 부분에 레무리아식 제국 레무리아 제국을 세우기를 열망을 해요. 레무리아 제국은 여성 중심 제국입니다. 여성 중심 국가예요. 그래서 레무리아 여성 중심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수많은 고대에서 여성 중심으로 하는 지방 이제 정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 지방에서 지금 에게 지방이죠. 근데 에오반의 큰아들이 에오반의 큰아들이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인데 오시리스란 말은 시리우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리우스는 여성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자 제국 이오니아를 지지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오시리스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레무리아 제국을 레무리아식 제국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틀란트 대왕이. 그런데 자기 아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자기 아들 이름을 오시리스라고 짓는 거예요. 아틀란티스 남성 제국을 지지를 하는 존재들이 오시리스에 대해서 페아야데스라든지 켄타우루스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별에서 온 존재들과 이제 변절자들 집단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 국가를 세운 거예요. 남성 중심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고, 남성 중심 국가를 세웠고, 오시리스는 여성 중심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이집트, 리비아 쪽으로 파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집트 왕의 무여왕을 남동성 마야온과 아프리카로 파견을 해요.
예. 셋이 그 형을 관 속에 들어가 보면 뭐 그 임자를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72명 공로자들과 함께 관을 못으로 쳐버려가지고 관 속에 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뛰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 인자 오시리스 아들인 호루스하고 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셋이 이제 그 호루스하고 전쟁이 되는데 셋이 어디로 옮기냐면 수메르로 옮기게 됩니다. 세스 군대가 수메르로 옮기게 됩니다. 그 수메르 민족이 세스 민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셋을 이제 수메르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갈타의 태자인 라마라는 존재가 그 지금 저 여성 제국식의 그거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쪽 편을 든 거죠. 그래서 라마와 협공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셋에 의해서. 자, 라마가 치우입니다. 치우. 라마가 치우예요. 그래서 협공작전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그 지금 셋이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이고 티벳으로 올라간 겁니다. 서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호루스군하고 협공을 하는 거죠. 이집트 쪽에서 호루스군하고 이쪽에서 셋은 가운데다 몰아넣고 둘이 협공을 하는 거예요. 셋이 일단은 후퇴를 해가지고 아까 수메르로 들어가서 문명을 세웁니다. 셋이 수메르로 들어가서 문명을 세우고 라마 제국과 협약을 맺어요. 근데 셋의 아들들이 다시 라마 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 호루스는 이집트 군대로 이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무슨 스탄이하고 쭉 스탄이란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스탄이 동맹이란 뜻이 있다고요. 스탄이 바로 사탄이에요.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 사탄인데 여기에서 동맹이 형성이 돼요. 여기로 쭉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셋을 군대도 그렇고 라마 군대, 치우 군대도 그렇고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당시에 지구 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뭐냐면 얼음으로 된 그 하늘의 투명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창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지상에서부터 1만 5천 내지 1만 8천 피트로 하고 4.5에서 5.5km 떨어진 곳에가 있었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10 내지 11.5km 떨어진 곳에가 두 개의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자기네 한쪽 부분만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만 쌓아가지고 거기를 물바다로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동시에 두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바다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예천대는. 그래갖고 상대방 지역만, 여기 상대방 지역을 로켓으로 쏴버려가지고 상대방 지역의 하늘들을 전부 다 로켓으로 하고 요거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무너뜨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쪽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쐈는데 양쪽 군데서 동시에 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에 있는 천공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벨트란 책에는 BC 9500년경에 BC 9500년경에 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9500년경에, BC 9500년경에 여기 홍수 사건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게 BC 9400년경에 인공적으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원이 됐다가 다시 BC 4000년에 BC 4000년경에 요때 이 사건이 벌어져 갖고 요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여호와 보천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사건은 뭐냐면 공공과 전우기 전투를 해가지고 공공과 전우기 전투를 해가지고 요게 하늘의 사건이 여기에 하늘의 궁창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요 궁창이 하늘의 궁창이 무너졌는데 그 궁창이 무너진 거를 요때 BC 9400년경에 복원을 했다가 BC 9400년경에 복원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복원한 사건이 여호와 보천이라는 거죠. 하늘을 보수했단 말이. 그래가지고 BC 4000년경에 다시 이게 무너졌다. 시친의 주장은 하늘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런 화성과 목성 사이 여기에 소옥성대가 있는데 소옥성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해왕성 같은 여기 카이퍼 벨트대가 있죠. 카이퍼 벨트가 있는데 시친의 주장은 두 개의 궁창이라는 게 요거를 말하는 거다. 여기에 있는 것하고 요거를 갖다가 켄타우루스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를 합해서 켄타우루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부서진 팔찌라는 거예요. 부서진 팔찌다. 이게 하늘의 궁창이 부서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궁창 두 개가 여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치는.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요거 말데크가 부서진 거지. 요거 궁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치를 뒷받침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0년 전에 13,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여기 지구의 대변동이 있었다. 맘모스가 갑자기 얼어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축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대지방이었던 것이 갑자기 한대지방으로 바뀌는 바람에 순식간에 지축이 움직여갖고 이 사건 때문에 지축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것 같지만 BC 8104년도 맞는 것 같아요. 요것도 왜냐하면은 지금 바닷물을 조사를 해보면은 현재의 바다가 요 BC 8104년 이후로 40m가 높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가 바닷물의 높이가 40m가 높아졌는데 정확하게 10,000년 전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도지 구장애가 분거족이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왕래가 없었다. 이에 마고가 궁이 소위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하여
천수를 부어서 성안을 청소하고 대성을 허달성 위로 옮겨버렸다. 이때 청소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넘쳐서 운해주 땅을 크게 부수고 월식주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지계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의 차이가 생기니 처음으로 삭갑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C 11,000년경에 사자자리가 시작돼가지고 요때 BC 11,000년경에 사람들이 흩어져 저기 부도성에서 흩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그래서 실달대성을 허달대성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마구가 허달대성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허달대성은 뭐냐면 허달대성은 그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위로 올라탄 거예요, 지금 허달대성은. 땅이 없잖아요, 허공이잖아요. 허공에 올라간 커다란 우주선으로 전부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에 천수를 부어갖고 하늘에 물을, 요게 천수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이지, 전부 다 이게 그 바닷물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이게 두 개의 궁창이니까 천수를 부어갖고 성안을 청소하여 떴다. 이때 청소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넘쳐서 운해주 땅을 크게 부수고 월식주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였다. 부도성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에서 요쪽을 동쪽을 운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해주에 완전히 땅 지형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이쪽이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가요. 그리고 서쪽에는 서쪽에 월식주의 서쪽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었다고 써였어요. 이쪽에는 사람들만 많이 상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지형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심했던 거예요. 아시아 전 지역이.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 전 지역이 한국을 포함해서 완전히 물로 덮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아에 있던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계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의 차이가 생기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축이 변했단 이야기예요. 지축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BC 11,000년경에서 1000년쯤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요게 맞네요. 정확한 이야기네, 지금. BC 8104년은 이야기가 BC 9500년경 사건이 맞네요, 이게요. 정확하게. 요게 1000년쯤 뒤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BC 9500년경이. 그래서 삭갑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365와 4분의 1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보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공이 전읍과 천자 자리를 두고 다투었으나 이기지 못하여 화가 나서 부주산을 쳐서 하늘을 바치는 기둥을 부러뜨리고 땅에 이어진 밧줄을 끊었다. 여외에는 오색돌을 녹여서 푸른 하늘을 바치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네 가장자리를 바쳤다. 하늘은 서북쪽이 비었으므로 해와 달이 그쪽으로 옮겨갔고, 자, 하늘은 서북쪽이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태양신과 신들이 해와 달이 그쪽으로 다 옮겨갔단 말은 신들 이야기예요. 태양신과 달신 모든 신들이 서북쪽으로 다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북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건 때 전부 다 지금 수메르와 그리스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쪽으로. 지금 서북쪽이면요. 그리고 이 남쪽이 비었으므로 온갖 하천이 그곳으로 흘러갔다. 그래, 신강성 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쪽이 동쪽과 남쪽은 온갖 강이 이쪽으로 다 흘러가가지고, 요쪽이 다 넘쳐가지고, 바닷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완벽하게 산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불모지가 돼버린 거죠, 여기가. 그래서, 바닷물이 대홍수가 한번 휩쓸가면은 온갖 유기물들을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토양이 황폐해져가지고 곡식이 자라지를 않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짠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곡식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물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쯤에 BC 9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0년 동안 이쪽에 문명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 거기서 써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라멕 시대 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분명히 기록이 되는데, 라멕이 한 남자와 한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나의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그가 나를 상하게 함으로 죽였고 한 소년이 나로 멍들게 함으로 그를 죽였다. 카인을 유효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은 77배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라멕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이 신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라멕이란 존재가. 라멕이 제우스예요. 라멕이. 라는 태양신을 원래 신을 말하는 거, 맥은 거기 자이언트 펜더건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이름이 실라예요. 그러니까 실라가 낳은 아들, 그 실라가 누구냐면은 그 화섯이란 말이에요. 실라가 낳은 아들이 낳은 두발카인은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대장장이가 되었고, 요게 이제 보기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아들, 그 두발카인에게는 나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나마가 누구예요? 라마잖아요, 아까 말하는. 토트는 홍수 이전의 돌기둥 혹은 기념표지에 하이로글리프, 신성물자로 모든 기본 지식들을 새겨 넣었음을 언급한다. 홍수 이후 후계자들이 이 석주 내용을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 족장 셋은 아담과의 애언했던 대로 불과 물에 의한 파괴를 면하게끔 지혜와 천문학 지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벽돌과 돌로 한 쌍의 탑을 세워 지식을 새겨 넣었으며 그 하나는 시리아의 나라에 있다. 그 묘족 신화에 보면은 흙의 첫 조상 다하트는 돌 저울을 만들었도다. 지구 눈금을 그 기초까지 측정하였도다. 천체의 크기를 계산하였도다. 그리고서 하느님의 도를 깊이 생각하였다. 흙의 첫 조상 다하트는 첫 조상 셋을 낳았도다. 그래서 요 존재가 복희여와가 첫 조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를 측정을 하고 크기를 계산해요. 눈금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눈금이 자와 여기 컴퍼스를 들고 있잖아요. 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잖아요. 복희여와가. 그러니까 첫 조상인 줄 알 수가 있죠. 그 티벳 납골 땅에 이제 비밀 교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졌냐면 네 번째의 세상에서 아들들에게 그들을 쏙 빼달는 것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3분의 1은 거부했고 나머지는 복종했다. 저주가 누렸다. 낡은 바퀴들이 아래에서 위로 회전했다. 수정란이 가득했다. 창조자와 파괴자 사이의 자리다툼이 일어났다. 자손들이 탄생했고 끝없이 다시 태어났다. 라누, 만일 그대의 오래된 바퀴의 실제 나이가 알고 싶다면 계산해보라. 창세기 5장 20절에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검거를 뜯고 퉁소를 부으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랬는데 여기 한 단국에 정확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대 한웅 이름이 뭘로 나오고 있어요? 그야발 그거는 크단 말이고
야발이 나오잖아요. 일대 한웅 이름이 야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웅이 야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야발. 여기에서 야발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다가 낳은 아들이 야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큰아들이. 염제 신농 씨는 유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다시 이 존재가 야훼로 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창세기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뇌시는 권륜산의 뇌택에 살면서 괴로울 때면 하루 종일 어깨짓과 발짓을 하였으며 어떤 때는 하늘의 북을 울리는 등 하늘 아래를 요란하게 만들었다. 뇌시는 홍수를 일으키고 태풍을 불며 몇 년이고 가뭄이 들게 하여 초목을 말려주었다. 말려주겠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라는 여신이 뇌신을 찾아간다는 거죠. 지금 뇌신은 복희 여외를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본시 천상의 신이었는데 오늘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천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3일 후에 인간 세상에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재난을 피하도록 하여라. 뇌신은 입에서 긴 송곳니를 빼주더니 곧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졌다. 3일 후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뇌성과 번개가 그치지 않았다. 인간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으며 사람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때 뇌신의 이빨은 커다란 배로 변하였다. 복희와 여의 남매는 배에 올라 재난을 피하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화에는 복희 여호와의 집에 내공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내공을 새스랑을 잡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여기 복희 여호와의 원래 아버지가 원래 그 어머니 신라라는 여신의 부인은 원래 남편은 누구냐면은 제고 고신 씨예요. 제고 고신 씨 황제 헌원이란 말이에요. 황제 헌원인데 요 내공을 새스랑으로 잡아 그래서 요게 원래 아버지 제고 고신 씨가 새스랑을 요게 삼지창을 쓰는 존재가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상징이에요. 이게 삼지창이. 그래서 아버지가 삼지창을 새스랑으로 잡아서 새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남매에게 절대로 내공에게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집을 나갔다 하다. 내공은 간청에 못 이긴 남매는 몇 방울의 물을 그에게 주자 내공은 새 창사를 뜯고 하늘로 가버렸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빨을 하나 주며 거기서 자란 열매 속에 숨으면 살아남는다고 했다. 복희와 여호와는 호리병박 속에 숨어서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사마시에서 그 사마라는 말은 우리 연사마 아시죠? 연사마는 그 남자들한테 붙이는 무슨 님 하면서 존칭하는 뜻이에요. 무슨 님 하면서. 그래서 사마시 그러면은 무슨냐면 남성신인데 요게 태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요 희를 여기 한글로 쓰면 희입니다. 이게요. 희가 시로 발음되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일본어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어라든지 모든 말에서는 요 희가 시로 발음되는데 요 희가 요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신이 알라라는 거 이야기했죠. 히말라야 하면서 히말라야 그러니까 히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이 히마라는 신이라고요. 히마라바 히마가 거기 까마귀 날개를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존재가 이희 그랬는데 그 이희에 이렇게 이희라고도 하고
하느님 이름이 사마시어예요, 지금요. 요게 희신인데, 이게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알라라고. 이 전제가 알라인데, 요 희라는 글자를 보면은, 원래 그 알라신을 믿는 종족들이 항상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왜냐면은, 요 알라의 상징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치우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돼지신을 갖다가 희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돼지를 희라고 불렀어요. 돼지신을. 예. 근데 요 희라는 글자는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 근문에서 이렇게 여기 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변해 가지고 자관 여기에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게 북이거든요. 북. 두자가 북이잖아요. 북. 근데 위에가 무슨 장식이 있는 거예요. 뿔 장식이 있는 북이 소리를 낸 거예요. 입 글자라니까 뿔 장식이. 그래서 북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풍년이 들면은 아주 그 흥겹게 이렇게 그 추수감사제 때 이렇게 바치는 북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쁨이라는 뜻으로 기쁨이라는 뜻으로 기쁠희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기쁠희자가 아닙니다, 이게요. 기쁘다는 뜻은 나중에 알려진 거고요. 이게 서경을 쓸 당시만 해도 이게 진리란 뜻이었어요, 진리. 그러니까 사마시라는 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나는 빛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진리란 뜻이 요 희란 뜻이 진리란 뜻이었어요. 근데 왜 태양신인데 사마시가 태양신인데 그러니까 이건 희란 말이에요. 희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희를 희라고 그래. 근데 태양신인데 이게 복희시 할 때도 복희시 할 때 여기 희생할 희자 그러는데 요거 같은 글자예요. 이게 발음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요 존재가 나중에 이제 주나라도 여기 은나라 주나라 성씨가 전부 다 뭐냐면 요 주나라 성씨 희씨를 썼단 말이에요. 희씨. 여기 희씨인데 요 희라는 요 글자도 사실은 발음이 희라고 되는 건 전부 다 같은 글자야. 하여튼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이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은나라 주나라 뭐 할 것이 모든 조상이 다 이 존재. 그러니까 요게 그 은나라라든지 주나라든지 하나라라든지 하은주가 전부 다 뭐냐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우리가 말하는 단군조선이야. 이게 바로 단군조선이에요. 근데 왜 이 존재를 그 알라신을 여기에 이 존재가 알라신인데 왜 이 존재를 이 존재를 초승달로 그려놨느냐? 왜 이 존재를 초승달로 그려놨느냐 하면은 옛날에 남성신을 달로 그렸어요. 달이라고 표현했어. 항상 남성신을 갖다가 남자왕을 갖다가 신왕을 갖다가 신적인 존재의 왕, 신왕을 갖다가 항상 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새로 등극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이에요. 새로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사달이 되는 거예요. 아사달. 새로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달이란 말이. 아사람은 새롭다는 뜻이고 달은 달신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초승달이 된 거예요. 원래는 태양신인데. 그래서 고조선이라든지 무슨 여기에 개천절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단 말이에요. 여기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이에요. 10월 3일 날은 항상 초 3일 날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란 말이에요. 초승달이. 그래서 이렇게 센다고. 원래는 달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요. 이희라는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희와 이쉼이라는 책에서 이희는 하토르 아들, 나는 남성 중의 남성이다. 나는 혼란의 황소다. 나는 붉은색의 지배자이다. 나의 어머니 이시스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혼란의 황소인데 이 혼란의 황소가 누구냐면은 코레라는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라고. 이 디오니소스를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쿠스라고. 이게 누구예요? 박역거세지. 그래서 박역거세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알령하고 결혼을 하지. 알령이 뭐예요? 알신이잖아. 알령.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령하고 박역거세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령이 누구냐면 마고야, 마고. 마고하고 결혼한 거예요, 다시. 카발라 그림 쭉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발라 그림이 맨 끝에 여기 1번 세트로피가 뭐냐면 그 에히에 1번 세트 카발 첫 번째 세트 케테르 신의 이름이 에헤이에요. 에헤이에. 1번이 해당하는 존재가 에헤이에요. 이 에헤이에라는 존재가 뭐냐면은 1번 첫 번째 존재가 에헤이에인데 이 존재가 맨 마지막에 명왕성에 해당되는 10번 존재가 다시 1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0번이 요게 다시 1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에헤이에요. 에헤이에가 1번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에헤이에가 뭐냐면 이희예요. 야훼야, 야훼. 아까 말에는. 샤맛이라고. 그 사마시도 마찬가지, 당군도 마찬가지고, 한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존재들이냐면은, 그 구제국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신제국 여성 문명의 존재들과 여기 부부가 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신제국 여성 문명들과 부부가 됨으로써. 그래서 현재 이제 요거를 요 시를 이제 요 존재가 돼지신인데 희신이 돼지신이라고 그랬죠. 돼지신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중국에는 사자가 이게 커다란 암사자가 새끼 사자 2마리하고 놀고 있는 게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새끼 사자 2마리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자주 그림에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그림에 이제 그 수메르 점토판이라든지 여러 그림의 수메르 점토판이라든지 점토판 이런 그림에 뭐가 있냐면 황소를 저기가 뜯어먹고 있어요. 그 사자새가 뜯어먹고 있는데 사자새는 황소 새끼라고 했죠. 황소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자새가 1마리인 경우도 있고 2마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소와 사자새라는 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엊그저께 어딜 가갖고 그 전국시대의 건데
엄청나게 상당히 커요. 근데 전국시대에 청동에다가 상감, 금은 상감라는 조각품을 봤는데, 새끼로 표현된 거, 마치 새끼로 표현됐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등을 물어뜯고 있고, 한쪽에는 여기 저 사자 새끼가 있는데, 두 마리의 사자 새끼가 있고, 요 동물이, 가운데 여기에 있는 동물이 돼지로 표현됐더라고요, 돼지. 근데 웃고 있어요, 얼굴이. 웃고 있는 돼지로 표현된 거예요. 웃고 있는 돼지. 웃고 있는 돼지. 근데 돼지는 원래 무슨 신이었냐면 우리가 치우라고 그랬잖아요. 치우뿐만 아니라 여신들을 돼지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데미테르 여신도 상징이 돼지고 코레 여신도 상징이 돼지예요. 그래서 거기 그 아들들한테 뜯어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뭐냐 도대체. 사자 독수리 사자라고 그랬죠. 요게 그 멧돼지 신이라고 그랬어요. 치유가 멧돼지라고 그랬으니까 멧돼지 신인데 이 멧돼지를 일본어로 이노시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노시시. 이게 시시라는 말이 뭐냐면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그러니까 요게 사자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두 존재가 합해져 버리기 때문에 사자와 여기 이란 말은 여기 돼지란 뜻이에요. 돼지인 게 돼지와 사자가 합해진 존재가 돼지 사자예요. 그래서 새 사자가 된 거예요. 새 사자. 그래서 어미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고를 보면서 대단한 실수를 한번 해버렸네요. 이거 이제까지 강한 거 다 이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매응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옥편을 찾아보니까 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묘등하면은 여기 올빼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매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게 호르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임금을. 그래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거 잘못됐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설명이. 호르스가 여기 그 우임금 호르스네요. 우임금이. 지금 저걸로 읽어야 하냐면, 요 글자를 매가 아니고, 여기 올빼미로 읽어야 하냐면은, 올빼미의 뜻으로 읽어야 하냐면, 요게, 뿔이 지금, 머리에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양쪽에 뿔이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명이가 식모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이 우임금이 나중에 후직이거든요. 우임금이. 그러니까 우임금이 모든 나중에 거기 은나라와 주나라를 세우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매금류를 이제 독수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매나 독수리 같은 거를 다 지라고 쓰고 그러니까 그 사자새가 지금 사자새로 표현된 게 요 우임금을 표현한 거예요. 사자새가 지금요. 그리고 여기 이 나무는 왜 나무를 그려놨냐면 요 우임금이 위에서 거기에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미가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달황소와 새사자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이시쿠르라는 존재가 여기 먼저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쌍둥이가 아니라 형제죠, 형제. 자, 사파엘라라는 여신들이죠. 두 아들들이. 여기 사파엘라라는 여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아까 그 돼지신으로. 그 돼지라든지, 어미 돼지 또는 어미 그 사자로 나타난 거죠. 어미 황소로 나타나는 거죠. 사파일라를 여신이. 그래서 두 형제인데 요게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형이에요. 형인데
요 존재를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 항상 남성 왕을 달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원래는 그 달신 달신인 그 난나란 말이에요. 난나신이란 말이에요. 요게 달신인. 그리고 요 난나인데 요 난나가 달신이었는데 새로운 달이 태어나니까 요 달이 뭐냐면 옛달이 되는 거예요. 옛달. 오래된 달. 옛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달이 뭐냐면은 만월이에요. 만월. 요 새로운 달은 초승달이고 요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만월이 보름달. 그래서 보름달을 상징을 하는 게 요게 옛달이란 글자예요. 여기 호족이. 여기 이제 옛달이에요. 옛달. 옛달족이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돌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궐족은 서호라고 불고, 요 고구려 백제 종족이라든지 여기 이제 요쪽에 전부 다 여기 뭐 선비족이라든지 모든 종족들을 요거를 동호라고 그런다. 동쪽이 요쪽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의 이쪽으로 가면 아직도 이제 거기 추수감사절 할 때 보면 호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호빵 그런 거는 동글동글한 거예요. 이게 만호를 상징을 해갖고. 근데 이제 신라 쪽에서는 초승달 종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송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반달 모양이에요. 지금 초승달 모양. 이제 옛날에는 발음이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글자예요. 호라고 쓰면. 그러면 여기 호랑이도 호라고 쓰고 한문으로 호라고 쓰고 여우도 호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 종족이 이제 밀려서 올라간 거예요. 여우 종족이 요 새로운 달족에 의해서 밑에서 올려간 겁니다. 밀려갖고 이쪽으로 여우 종족이 지금. 그래서 여우 종족이라고 어떤 데서는 여우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호랑이라고도 하고 요 종족이 옛 달족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옛 달족과 새로운 달족이 있는데 요것의 어머니 종족은 뭐냐면 사파일레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달신, 이제 태양신이에요. 어머니가. 원래는 어머니가 태양신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특히나 태고사 뭐 이렇게 선사시대의 역사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것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이게 오차를 줄이고 최대한대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잘못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차를 줄여나가는 게 이런 강의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고사의 역사라는 거는 유물이나 어떤 증거들, 기록들, 그 다음에 설화, 그 다음에 전설 이런 것들이 쪼각쪼각 단편적으로 어떤 그 단서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단편들을 꿰가지고 하나 커다란 먹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요, 역사라는 게. 그거를 근무를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근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기에다가 물론 이제 우리 돈에다가도 뭘 하고 뭐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기에 이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기에. 그러면은 이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신의 조상신 중에 누구에게 신에게 이게 바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뜻도 없이 이름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이게
정말 수수께끼 같은 거죠. 왜냐면은 요거는 그 우임금에 관한 겁니다. 우임금입니다. 이건요. 우임금을 뜨는 거. 요거는 순임금을 나타낸 거예요. 요 사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자로 있고 요거는 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순임금을 표현한 거고, 요거는 제국 고신씨, 여기 이제 부신은 제국 고신씨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한 화면에 나타날까? 이게 제 얘기인데,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되냐면, 황제 여발이라고 써진 경우가 있어요. 저기. 그러면은, 황제 혼원인데, 황제 혼원과 여발이 동일 인물로 기록된단 말입니다. 저기 산해경위가. 여기 순임금이 여발이에요. 여발. 저기 치우가 전쟁을 벌였던 여발이죠. 여발인데 여발을 발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요게 이제 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음이 갈라진 게. 왜 발이라고 불렀냐면, 요 존재가 버키와 또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 존재가. 그래서 버키시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버키시는 희화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 희화주라는 인물과, 여기 주라는 인물이 그 엔릴의 장남인데, 요 인물을 안씨라고 썼다고 그랬죠. 안씨라고 썼는데, 엔릴의 장남인데, 요 인물이 운명의 서판이라는 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마 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호미를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갖고 서자다, 호미 서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발이 같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밑에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두대 같아요. 그렇게, 여기 작두 같아요, 작두. 발 자르는. 그래서 발이 밑에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 그림인 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그림이 나타나요. 발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발이 잘린 건데, 요 인물이 지금 발이 하나 잘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는 분명히 발이 잘린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발이 잘렸는데, 이제, 거기 치유를 나타내는 그 탁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탁이라는 글자를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이렇게. 이 다리가 하나 잘려 있는데, 이 돼지가 다리가 하나 잘린 다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신씨가 셋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셋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후 고신씨가 여기 전쟁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전쟁 끝에 어떤 벌을 받냐면, 성기가 잘리는 벌을 받아요. 성기가 잘리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운데 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운데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기가 잘리는 벌을 받는데, 여기 신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리스를 잘못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정말 어렵습니다. 요 존재가 오시리스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요게 키벨레라는 여신으로 나타나거든요. 요 키벨레라는 여신, 여기 이제 프리기아족의 신화에서는 이 여신이 키벨레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상징이 바위예요, 바위. 이 여신의 상징이 바위거든요. 근데 바위라는 뜻은 뭐냐면, 바위를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자라는 뜻이 나와요. 암컷.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위는 뭐냐면은, 성녀라는 거예요. 바위가. 못생긴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 이게 이제 성녀라는 뜻이거든요. 못생긴 여자를 성녀라고 그러거든요. 바위를. 그래서 못생긴 여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니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아니라는 요걸도 이제 우리가 단군할 때 단군이 저기 유럽에서는 단안이라고 나오거든요. 단안. 그래서 단군도 이 순임금을 단군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왜냐하면 단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안. 단군. 그래서 요 존재가 부부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키벨레 신화에 보면은 키벨레가 좌우간 거기는 오시리스에 해당되는지 셋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셋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셋에 해당되는 이 존재를 여기서는 이제 제국 고신씨이니까 고신씨를 사랑을 했는데 이 존재가 고신씨를 사랑했는데 여기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 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여신이거든요. 여신이기 때문에 항상 아들들이 애인이 돼요. 그래서 요 아들하고 애인이 됐는데, 여기 다리를 하나 잘린 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건 분명히 다리를 하나 잘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거는 이 존재가 희와 주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복귀시에 해당하는 태양신 희와 주라는 인물이라 그러죠, 분명히. 그러면 요 인물과 요 인물은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요 인물과 요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물처럼 써놨냐,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인간이 우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인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런 존재다.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책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국의 사기라든지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책이거든요. 지금. 그런 책들이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왜냐면은 인간이 아니라 이 신들이었거든. 인간이 전부 다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씩 수만 년씩 살아온 존재인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존재들로 조각을 내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키벨레라는 존재가 이제 사랑한 사람이 아티스거든요. 그런데 아티스가 이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키벨레 여신이 아티스를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저주를 해갖고. 그래갖고 아티스가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기를 자른다는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기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성기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여기 기라는 순임금의 성씨가 자자입니다. 자자. 이 자자인데 자자가 원래는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원래 이게 성기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요게 성기를 나타내는데 요게 성기를 잘랐다는 글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금성 사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기를 자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내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통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요게 지금 위에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저 사자가. 그래서 아들자가 여기 성기를 잘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순임금의 성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요 인물이 아까 아티스라는 인물, 아티스며, 그러니까 요게 순임금 키벨레 여신이거든요. 못생긴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이 코레거든요, 지금. 지역의 여신. 이 여신이 코레인데, 요 코레가 여기에서, 이 존재가, 누구냐, 구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우임금이 구태인데, 구태란 인물이 뭘로도 나오냐면 송량으로도 나온단 말입니다. 송량으로도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송량이라는 인물로도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구태가 세운 도시 이름이 송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송량은 여기 소나무거든요, 소나무.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인데, 요게 죽고 나서, 여기 자기 성기를 잘라갖고 죽고 나서 소나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 존재의 상징이 소나무예요. 여기 아티스라는 이 존재가. 요 아들인데, 여기 아들도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라 동일인물을 갖단 말이에요. 아들도 이게 개라고 써졌는데, 아들이라고 써졌는데, 이 존재가 다시 살아난 존재 같단 말이에요. 아들도. 왜냐면은, 요게 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닭 그림 맞잖아요, 분명히. 여기 닭 그림 맞는데, 여기도 닭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개라는 존재도 닭으로 그려놨어요, 지금요. 형주대계라고 써놨는데, 요거에 희화주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여기, 똑같다, 이름도 똑같아요, 지금 주. 여기 원래 주거든요. 희화주. 태양씨가 희화주거든요. 지금요. 이름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아유 나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요 존재를 요것도 개라고 있거든요. 지금 요 존재도 코레 왜냐면 데미테르 여신을 상징하는 건데 데미테르 여신을 상징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케레즈를 그려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하 수로를. 케레즈를 그려놨는데, 데미테르 여신과 코레를 동일인물로, 동일한 존재로 보는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개자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개자고, 요것도 다 개. 그런데, 여기는 개는 어떻게 해서 탄생됐다 하냐면 우임금의 아들인데 요게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바위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래요. 이 개를. 그런데 바위에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위를 깨치고 나왔다. 그 다음에 박역거세가 알을 깨치고 나왔다. 이게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박역거세가. 그래서 사마시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이 여신과, 왜냐면 요 금성이 여기 태양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금성이 태양이에요. 지금 금성이 태양이면서 이 태양새가 뭐냐면은 태양을 나타내는 태양새가 닭이거든요. 닭으로 치면은 태양이 뜨니까 지금. 그래서 금성을 나타내는 새가 일고 그 다음에 닭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닭을 상징을 하면서 여기 아들이 이제 바위에서 깨치고 난 아들이 또 누가 있냐면은 금화왕이 있어요. 금화. 그래서 금화왕도 이게 이제 박역거세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야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제 역사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 김자라고 쓰는, 예? 예, 그 아이디를 쓰는 양반이, 예? 혹시 이게 그 변홍사와 관련돼 갖고 당난금 아니냐? 예? 예, 그런 주장을 했기에, 물론 역사는 상상력이니까 그런 상상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샤마시를 잘 보셔야 해요. 샤마시가, 여기, 꼭 말장난 같지만, 여기 사마시가 사마귀로도 들려요, 사마귀. 사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 사파엘라라는 여신이 태양신이고, 여기 태양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마시가 물론 태양신이라고 쓰지만은 요 존재가 저 초승달이단 말이에요. 초승달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고구려하고 백제가 옛달족이란 말이에요. 옛달족, 호족, 옛달족. 그 옛달족과 그래서 합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태양달족이라고요. 해달족이라고. 해달족인데 해달을 배달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족들의 해달족의 상징이 라이라별 이야기 했잖아요. 라이라별. 그 리라, 요게 해달이란 뜻이다고 지금 리라가. 요게 이제 해달이란 뜻이에요. 요게. 요게 해달이란 뜻이다고 리라란 말이, 지금 리라란 말이. 그래서 요게 해달족인데, 요 해달족 중에 상징이 뭐냐면, 해달족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은, 자, 비파형 청동검이란 말이에요. 여기 비파가 라이라니까, 비파가 라이라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해서. 비파가 라이라고, 그게 해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달족의 상징이 비파형 청동검인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난검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시 다른 말로 당난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랑이란 말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당랑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해달이란 뜻이에요. 해달. 여기 사마시란 말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묘족들인데 변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변홍사를 지었는데 변홍사를 지으면은 가장 무서운 여기 그 해충이 뭐냐면 메뚜기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벼 잎사귀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메뚜기라든지 이런 데서 보리라든지 다른 곡물의 잎사귀는 잘 안 갉아먹어요. 이 존재들이 항상 갉아먹는 게 벽과 식물의 잎사귀를 잘 갉아먹어요. 그래서 메뚜기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벼는. 그래서 메뚜기 피해를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곤충이 뭐였냐면 사마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난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요것과 관련이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홍수 신화와 함께 이제 여기 복희여와 씨와 수메르 기록에서 세메아자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